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정신의 근본은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관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도 관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과 관계 맺으며 사랑을 나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도 서로 관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관계 맺지 못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관계 맺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을 창조한 방식은 첫 번째 인간을 만들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몸에서 두 번째 인간을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인간은 결국 한 몸에서 나온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두 번째 인간을 본 아담은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마주하는 다른 존재를 보며 아담은 저 사람은 나의 뼈이고 나의 살이라고 말합니다. 즉, 너는 곧 나다라는 말입니다. 너와 나는 각각이지만 우리는 서로 하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서로 독립된 존재이지만 하나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관계성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과 피조 세계도 서로 관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동물을 만드셨고 아담은 그것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고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명을 통해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인식하고 관계 맺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의 구절이 이것을 잘 나타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담이 각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인간은 피조 세계와도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비극은 곧 관계의 상실에서 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인간의 관계 맺음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관계의 파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왜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뱀의 유혹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된, 아니
하나님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은 잠재적 욕망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관계가 깨지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으나 실패하게 된 반역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역자의 모습으로 두려워 숨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너는 곧 나라고 말했던 인간은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넘기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에서 자신을 죄짓게 만드는 자였고, 하와에게 아담은 함께 살아가는 신뢰의 대상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불신의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분리된 두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에덴 동산을 돌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피조세계를 돌보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선택했고 선악과 먹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땅은 인간에게 저절로 풍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땀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비극은 관계의 상실에서 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 인간은 인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상실된 그 자리를 욕망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에 대신 채웠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관계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온전한 관계에서 욕망은 상대방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할 때에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부모는 자기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부모의 욕망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고 많은 부를 얻길 바라고 남들보다 출세하기 바라는 부모로서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려고 할 때 자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명령을 따르며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소유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긋나게 됩니다. 욕망이 관계를 어떻게 변질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에 심심찮게 보도되는 데이트 폭력을 보면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니 폭력을 행사합니다. 욕망이 관계를 변질시키는 모습입니다.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도 왜곡된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통제해서 자아를 무력화시킨 후에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인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발생합니다. 관계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본문도 왜곡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분했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그를 살해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무릎에 가인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은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며 대꾸합니다. 가인의 대답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인간은 한 몸에서 나온 하나의 존재입니다. 나와 마주하는 상대방이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와에게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혈연 관계인 두 형제가 다른 모습이지만 근원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다른 너는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너와 관계 맺어야 할 또 다른 너, 너와 하나인 또 다른 너는 어디 있는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살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질투심으로 동생을 살해했을까요?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것도 앞에서 말한 관계의 우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제공하는 정보는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라는 직업 정도입니다.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정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육식이 허용된 시기가 아닙니다. 공류가 이들의 주식입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을 것이고 아벨은 가인이 제공하는 음식을 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식량을 담당하는 가인의 지위가 아벨보다 크고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인과 아벨의 계급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 몸으로 만들어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은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만일 가인의 말을 아벨이 듣지 않으면 식량을 주지 않아 며칠 쫄쫄 굶겼을 것입니다. 아벨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라도 가인에게 엎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왜곡된 관계입니다. 왜곡된 관계에는 강자와 약자로 나뉩니다. 힘을 가진 자와 복종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지배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아벨의 편을 들어주시자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가인이 존재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상대방을 억압하려 드는 이 시대의 가인들, 가진 힘과 권위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드는 가인들이 우리 사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손과 발은 다르지만 한 지체입니다. 눈과 귀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지체를 떼어내고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듯이 성도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교회로 매주 셀 모임을 갖습니다. 때로는 매주 모이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셀이 모여야 하는 이유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생기니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셀 모임 속에서 가인의 습성은 내려앉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제하며 관계 맺는 것이 기독교 정신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도 합당합니다. 교회는 서로 관계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서로 한 지체이며 한 몸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체인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익명으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의 처지나 상황 때문에 혹은 내성적인 성격이나 관계 맺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익명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교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처럼 성도들과도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관계 맺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주의 몸된 성도들과 관계 맺으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나 철학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속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영적 신비를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있거나 혹은 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온전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관계 맺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교회에서 가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벨을 찾는 것입니다. 아벨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식량을 제공하는 가인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중심에 들지 못하고 언제든 밖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은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십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이냐며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가인의 대답은 동생을 지켜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지 않느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지키는 자이지 가인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이냐며 가인은
아벨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관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길거리에 있던 고양이는 그냥 길고양이이지만 길고양이가 가여워서 집에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는 고양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생깁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해야 하고 청결하게 해주어야 하고 아프면 치료도 해주어야 합니다. 관계에 따른 의무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관계 맺는 사람들은 서로를 돌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서로를 보호하며 상생을 이루는 것이 인간됨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망으로 왜곡시켜버린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는 관계 맺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요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관계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벨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어야 하는 아벨, 우리와 관계 맺어야 할 아벨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의 아벨은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 중에 잃어버린 아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예배 드려야 할 아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찾으시는 아벨, 셀 모임 안에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할 아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과 같이 왜 나에게 아벨을 찾느냐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벨을 지켜야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냐며 질문하는 하나님께 되물으시겠습니까? 아벨을 잃어버린 가인은 결국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인이 일구고 가꾸었던 땅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동생을 돌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 가인에게 땅도 더 이상 가인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을 지키지 못한 가인은 아무도 관계 맺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아벨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는 아벨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돌볼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벨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너는 나다라는 아담의 노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응원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자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라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지낼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시며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관계 맺음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아벨을 찾고 아벨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으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서로 교제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